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고함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드러나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매 맺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열매의 알이 크지 않고 맛이 좋지 못하다면 그 나무의 건강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열매 크기가 크고 그 열매의 빛이 좋다면 그 나무의 상태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44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을 이어가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시나무이고 찔레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지 못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었죠. 바로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러한 모습은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의 모습이었고 찔레나무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가 좋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는데 방해만 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찌레나무도 마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찌레나무에도 작은 가시들이 많은데 농사를 짓는데 방해만을 주는 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또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생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저 더럽고 악한 것들만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그런 열매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시와 찔레가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해가 되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내가 흑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가시와 찔레만을 생산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썩은 열매들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작은 결정을 지적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흑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만을 맺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비생산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죄인 우리는 다시금 극상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뿌리 자체가 바뀌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수확을 받아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이라는 나무를 버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망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가진 모습들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 나의 원수가 되면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점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결점만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썩은 열매들을 양산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생산해내는 바로 우리들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함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한 번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계속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악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할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선에서 선을 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에 결함이 있어서임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에서 선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